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강의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성경의 각 구조를 잘 표시해서 읽을 때 연결선에서 중간에 삽입된 글들을 잘 이해시켜서 글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해오죠. 이게 이제 낮설교에서 창세기부터 출발시켰고 새벽 설교에서 또 창세기에서 출발시켰고 이렇게 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먼저 보내고 뒤에 가고 이렇게 해도요. 이제 교차되는 시점이 언젠가 옵니다. 낮설교와 새벽 설교가 교차되는 시점 그리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도 역시 교차되는 시점이 있겠죠. 이렇게 교차되는 시점이 오면은 헷갈려요. 이게 낮에 했던 이야기 맞나 싶은 게 이게 또 봐야 되는가 싶은 게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때에 성경이 굳혀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가 확실히 눈에 쏙 들어오고 이제 정리돼서 끝났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보면 별로 안 헷갈릴 것 같다.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 낮 예배에 베드로전서 이걸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새벽에 또다시 같은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설교의 초안을 탁 잡아갖고 4장을 15분 만에 다 읽고 설교를 마치는 설교가 아니니까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나 하는 그런 기대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시기는요. 베드로가 기록했죠. 64년 이후에 한 68년 정도에 기록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기록자는 당연히 베드로가 했죠. 기록 장소는요.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가심을 받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하죠. 마가도 자기 아들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이 장로님 앞에 나이가 70 다 된 장로님이 앉아있는데 영적인 아들이다 하면 금방 된 겁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보고 어떤 영적인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하는 거니까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소아시아 어떤 지역들인데 우리 같으면은 남쪽으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는 그런 소리인데 기하는 게 북도, 어느 남도, 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순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 앞에는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요겁니다. 그죠? 이 거듭난다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정말로 오묘하죠. 우리가 지금쯤 와서 돌아보니까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어느 때에 우리가 거듭난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표시하고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런 때가 있다고 그걸 보고 많은 부흥사들이 첫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때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됐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의 첫 만나는 그날 그 깨닫게 하는 날 그날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뒤에 성경적으로는요 그걸 보고 이신칭의를 하잖아요.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하여 우리는 거듭났다 하죠. 거듭났으니까 그냥 막 살다가 천국 온나 이렇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예수 믿었으면 됐다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해준 겁니다. 교회에서도 거듭났죠. 그때 하던 그 느낌이 다르죠. 확 변화됐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천국 갑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 거듭난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기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성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화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니라 하면서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되거든요. 베드로는 9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최소한 거룩함이 완전함이라면은 기억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11장 45절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죠. 그걸 체득하라죠. 체득하. 거룩의 선포라 그랬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체득하.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하다가 구약 끝나고 신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하거든. 여기도 보세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는 게 이게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45절에도 있습니다. 어원은 좀 다르지만 거기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게 명령어죠. 그게 ing입니다. 그때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효력을 나타내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참 글이 짧을 때, 의식이 짧을 때는 거룩하다 하는 게 천천히 걷고 버젓이 걷고 하는 걸 옛날에 선비 생각하는 그런 걸로 거룩을 생각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함에서 반드시 선이 나와야 돼요. 선함이 나와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할 말 좀 줄이가 하고 우리 사람이 살면 그렇잖아요. 상황이 봤을 때 분명히 내가 입에 있는 이 말을 해주면 저 사람한테 되겠다 싶어서 바른 말이고 내가 이기겠다 싶어서 하면은 적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데도 그래 나 됐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훨씬 자기보다 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부끄럽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고질러 놓으면은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이거 안 된다고 절대 그 사람 전도 안 됩니다. 교회 근처도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도바에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들을 뿐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전도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줬잖아요. 그게 적중해 버리죠.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꽃게하고 닭으로 새벽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처참했겠죠. 자기는 다른 대로 좀 무직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 같은데 막상 잡히는 날 어찌할 수 없어 도망갔다가 그것도 불안해갖고 계속 예수님의 공판장에 끼욱끼욱거리면서 따라다니는 자기 모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그리고 난 뒤에 그 비참함에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뱃사람이라는 것은 좀 사람이 거르거라고 뭐 털털하고 그럴 건데 그리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좀 실수가 좀 있어서 바울이 자기보다 나이가 참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사도 중에 수사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한 소리 했단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한 자석에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 같으면 뭐 이런 놈이 있어? 난리 내죠. 당연히 그래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고 어느 정도 달라졌냐면요.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 안에 11군데다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력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실력입니다. 우리 방금도 우리 16절의 말씀이 인용됐잖아요. 24절에 들어가면 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때 우리처럼 성경을 뒤지면 바로 팍 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라를 다 먼저 먹어가면서 풀어갖고 열어서 다 굴려봐야지 한 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만큼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봅시다.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 맞죠? 우리가 지금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도의 구원에 대한 도리를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다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으니, 이 기업이 뭡니까? 구약으로 본다면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준 거죠. 각 지파에게 기업을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거듭나니까 우리한테 무슨 산 소망이 생깁니까? 천국이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서 오신다 했던 천국을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요 기업을 얻는다는,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 우리가 소망이 생겼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걸 이걸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은 그걸 갖다가 계속 고집어 이야기하거든요.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유를 하신 것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다 이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를 비유로 해서 우리 삶을 도덕적으로 좀 잘 살게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때가 되니까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풀려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로 본다면은 아파트를 분양해놨더니 나중에 미분양이 자꾸 생긴다. 천국의 공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맞죠? 구원받고 나면 칭의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는 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과 달라집니다. 구원되었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칼빈의 절대 구원론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거든요. 그렇게 결국 끝에 가보니까 예정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예는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구원함을 받아도 거듭났으면 끝뿐이야 되는데 뒤에 뭐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시련이 시련. 시험이 따라오고 시련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히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단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우리 성경 배워온 대로 보면은 이 말씀이 맞거든요. 성경은 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앞에 우리 봤던 야고보서 1장에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1장,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들아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칭의받은 사람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뭐 기쁩니까? 왜? 칭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갖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앞에 책, 로마서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심령과 생각과 판단이 다 바뀌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칭의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게 맞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까지 되는 거야.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죠.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수 요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더 붉은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붉지만은 거기다 더 끈끈하고 더 강하게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거듭나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70년, 80 생명의 수가 있잖아요. 수까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값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선명하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한번 믿었으니까 믿습니다는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린 것처럼 가르쳐 놨더니 그렇게 하면은요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단됩니다. 이단.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도 한번 봅시다. 1장 앞으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신칭의를 받았죠. 그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르게. 이걸 원어를 보면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피틴 이렇게 해서 언어를 직역하면은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루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게 구원의 도리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모든 선진들이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믿기 쉽게 설명을 하고 오해하기 쉽도록 가르친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제대로 모르고 천국 간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 성경적 믿음을 자기가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살고 있으면 화평을 누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런 내 천국 가겠나? 봐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하루 24시간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게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그 사람 그거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겠어요? 화낼 일이 없도록 사는 것,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사는 것, 그런 것들이 거듭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데 포커스를 맞춰놔서 우리한테 그렇게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바로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바로 배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에서 묻어져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만하면 뭐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10절, 나 9절부터 볼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했죠. 그 믿음의 왜 결국이랍니까? 믿게 됐으면 그것도 이미 받았는데 후에 결국 믿음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실수하고 베드로가 잘못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끝에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고민도 하고 깊이 연구해서 그 구약에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이제 알겠다, 뜻을 알겠다, 이 구원에 대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를 지시하는지 상고했죠. 그러면 어느 때 주님 오시는 거, 어느 때 가시는 거, 그리고 또 어느 때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을 구약성경에 다 기록해놨거든요. 구약성경 전부 다는요,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죠. 결국 끝에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구원주, 메시아.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부러워하지 않으면 왜 볼까? 천사들은 늘 우리보다 능력이 큰데도요, 천사는 하나님이 서는 것 같고 일꾼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도와주는 일꾼으로 서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뭐 이런 거야. 상황이 달라요. 그 왜 이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 못난 사람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익하겠나,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거요. 방향이 잘못 잡혀 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 복장 터준다 하죠. 부모들 복장 터준다 하죠.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서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애묘인인 거죠. 그래도 하루 속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바로 된 성경적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친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바르게 칭찬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칭찬은 마지막 날에 받는 거니까 착하고 중요한 조용하라고 칭찬받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의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까지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거룩하라 하면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지금 이때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는 의식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서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하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중간에 점검해서 성경으로 성경이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 자꾸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문제지.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이후에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 개인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자꾸 오늘도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될 말씀인데, 저 집사님 거의 뭐 힘들겠어. 저 권사님 뭐 힘들겠어 하고 자꾸 그거 견주면 안 돼. 그거 놔두고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다. ing 현대동사 이런 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내 신앙 상태를 크게 한번 돌아